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은 또 이곳에 계신 것으로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여러분이 계신 것처럼 열정적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여러분은 이곳에 계신 것처럼 또 경건하게 구분된 자세로 예배를 드리자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좀 상황이 이래서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더욱 큰 것들로 큰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예배에 조금 더 집중하고 바른 자세로, 그리고 저도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것처럼 좀 더 더욱 더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 봅시다. 네. 우리 이제 찬송하면서 예배 드리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찬송가 2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이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네,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오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또 감사드릴 것은 우리들 가운데 급한 소식이 오가지 않고 우리들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에 감염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타깝게도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나의 이름을 높이기를 바랬고 또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해야 하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미워하거나 또 우리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을 미워하고 배척했던 일주일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드리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제 기도의 제목을 넣고 함께 기도합니다. 저는 여기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크게 기도하셔도 좋고 작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원하여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으로 이 교회를 세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머리가 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 누구라도 이곳에 오면 사랑받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차별이 없는 곳이 되게 하시고 그 누구라도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수요일 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응답이 있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지 않고 더욱 커져만 가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심리적으로도 고통받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확진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손으로 낫게 해 주셔서 새롭게 될 기회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상황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 보살펴 주시고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갈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진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백신이나 치료제가 무기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사람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많은 교회들이 이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가 서로 섬기게 하시고 서로 돕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사회와 협력하여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송하면서 옆 사람 계시면 그분을 또 안 계시면 교회의 다른 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웃을 생각하면서 함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좇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네, 우리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 전에 옆에 계신 분이 계시면 우리 좀 부끄럽더라도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해 봅시다. 저도 여러분 보고 싶고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속히 만날 날이 오면 참 감사하고 좋겠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사실 매일 똑같기 때문에 별게 없고요. 제가 지난주에 방송 중에 교패를 보내드리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낮에 그 집에서 애를 보고 밤에 교회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오는 시간에는 우체국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했는데 이번 주에는 꼭 어떻게든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함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까지로 계획을 해놨는데 아직 그게 코로나19가 잘 꺾이지 않아서 사실 언제까지 지속될지 잘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나고 또 주중에 확진자의 추이와 정부 지침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나 온라인 예배나 다 같은 예배인 거 이제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지금도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9절부터입니다.
15장 19절에서 원래는 29절까지인데요. 여러분 21절까지만 보고 말씀을 보도록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뒤에 있는 말씀들이 설교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니까 본문을 2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멸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 나의 자유를 제한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 나의 자유를 제한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내 신앙의 행위가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어 또 그걸 누군가에게 강요하고 나 스스로 또 율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나의 신앙 여정에서 그러니까 신앙의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나는 하나님 앞에, 옆 사람은 사랑 앞에 세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 오늘은 이 옆 사람을 사랑 앞에 세우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나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 행하는 신앙의 행위가 사람과도 관계가 깊다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쭉 말씀을 듣고 나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 공의회의 마지막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장면에서 사도 야고보는 공의회 의장의 권위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에게 율법을 준수하라는 강요를 해서 괴롭히지 말라. 하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의 화목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음란한 짓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이런 금지 조항들은 모두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만약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행위들을 계속해서 한다면 그들의 구원의 여부와는 사실 상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또 교회 공동체가 그런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공의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줍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앞의 내용하고 똑같은데 이렇습니다. 유다에서 우리가 보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고 또 여러분을 괴롭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통해 편지를 보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중요한 것들 외에는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음을 알았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음행을 멀리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설교의 중심된 이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또 설명을 잠깐 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의사결정 과정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교회의 시작이고 사도들과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과 최초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의 모범이 되는 교회라는 것은 그 누구나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본문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당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가 아닌 성령에 의존해서 각자의 의견을 모아 합당한 방향을 결정하게 됐던 것이죠. 설사 그 결정이 교회에 위기를 가져온다고 해도 그들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그들이 결정한 내용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유대교의 율법의 틀을 이제 벗어던지겠다. 우리는 그것에서 단절하겠다라는 선언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교회의 한 분파로 여겨졌던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제 탈유대교 선언을 함으로 유대인들의 핍박에 불을 당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고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는데 힘을 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의사결정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의사결정 방식이고 전통이었으며 또 침례교회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비상 상황이고 또 정상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이게 좀 정리가 되고 나면 꼭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힘을 보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혼란한 시기에 교회들의 모범이 될 수 있으리라고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설교의 중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 교회에 요구한 4가지 조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4가지 조건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불신자와 구별될 수 있는 최소한의 표시였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교제와 화목을 위한 권장사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하던 그대로 계속 행한다면 그들과 다른 이방인들을 구분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은 그것 때문에 복음 전도나 이런 것이 좀 어려워질 것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의 교제나 화목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지키면 좋겠다라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구원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어떠한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모든 일에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자유가 있다는 말씀이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그냥 모든 일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네 맘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모든 일에 대해서 자유롭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열매와 덕은 교회 안과 밖 두 장소에서 동시에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또 그 열매에 의한 덕이 있고 또 나의 삶으로 보여지는 덕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있어서도 안 되고 교회 밖에서만 있어서도 안 되고 교회 안과 밖 두 군데서 동시에 보여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없으면 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열매와 덕이 교회 안과 밖에서 두 장소에서 동시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포지션이 이렇게 처참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는 대단하지만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것이 사실 우리 교회들일 때가 또 성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그 반대일 때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 안과 밖에서 동시에 이 덕을 끼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밖에서 성도는 불신자와 구별되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불신자가 더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인 거지 그 사람들이 나보다 도덕적으로 못하거나 더럽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요. 그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바리새주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더럽게 생각했던 것 그리고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으로 이방인들을 더럽게 생각했던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리새주의, 율법주의인 거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지 더러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여러분, 그렇게 더럽기 때문에 내가 성결한 삶을 살으라는 뜻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성결한 모범을 보임으로 그들을 구원할 통로가 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요. 자, 그분은 은퇴 후에도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얼마 전에 얘기를 듣기로는 40일 금식 기도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젊으셨을 때 충북 어느 이제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젊으셨을 때예요. 날이면 날마다 자전거 타고 열심히 전도를 다닙니다. 예, 막걸리 마시면서. 물론 목사라고 해서 막걸리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예, 안 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하러 다니면서 막걸리 마시면 곤란하죠. 그런데 이분은 전도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하지만 전도의 대상이 되는 불신자들과 그렇게 해서 가까이 지낼 수는 있었지만 결국은 술이나 마시는 목사 이렇게 인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촌 분들과 더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던 겁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나하고 같거나 나보다 더한 짓을 하는 사람이 믿는 어떤 종교나 사상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신천지도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보다 도덕적으로 나은 것처럼 보이고 전도 대상자보다 대단히 많은 학식을 가진 것처럼 거짓말하고 보이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야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어떤 신념을 그 상대방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와 똑같이 놀고 나와 똑같은 뭔가를 하는 사람이 자주 다니는 점집이나 무당에게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같이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나와 똑같은 그 짓을 하는 그 친구가 믿는다는 어떤 신을 어떤 신념을 같이 믿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을 매일 만나서 같이 어울리고 그와 함께 친하게 지내게 되면 전도가 될 거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 전도라는 것은 그 사람과 친하게 되는 것도 맞지만 그 사람보다 반드시 나은 삶, 반드시 구분되고 성결된 삶을 살아야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 교회들의 일탈로 죄송합니다. 한국 교회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일부 교회들의 일탈로 한국 교회는 몰락에 기입니다. 여러분 상상보다 더 급격하게 몰락할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기독교는 지금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 중에 제일 못한 거 이게 아니고 반사회적인 집단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을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믿는 고차원적인 종교와 그들이 믿는다는 신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단순히 광화문에 나가서 시위했다고 이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헌법으로 보장된 거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비난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집회 이후에 그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도 아무 반성이 없고 오히려 바이러스 테러라고 주장하고 병실에서도 의료진을 비아냥거리는 건 보통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 못돼 먹었다고 얘기하는 신천지도 안 한 짓이에요. 여러분 아주 천박하고 저열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불특정 다수를 감염병의 위험에 빠뜨리고도 반성이 없는 모습은 정말 놀랍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 일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이러스 테러라고 주장하는 그 황당한 모습을 볼 때 저는 물론 그 사람들이 목사도 아니고 이미 제명된 사람이고 그렇지만 이 정치 집단이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똑같은 목사로 보고 똑같은 교회로 보고 교인으로 보는 거죠. 저는 그런 걸 볼 때 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미워하지 않기로 했죠. 아까 참회 기도하고 그럴 때 했던 것처럼 미워하고 원망하고 했던 것이 약간 후회가 되고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도 새롭게 예수를 잘 알고
좀 회복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죽도록 기도했어요. 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철야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또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봉사와 헌신을 했습니까? 그거 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은 그들의 열매와 덕이 교회 안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밖에서는 세상을 향해서 내 교회 밖에 있는 내 이웃 교회를 향해서 이웃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도 없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오히려 악한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이죠. 이런 이유로 우리는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과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과는 다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그대로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뭐 모여서 예배 드릴지 모르겠요. 모여서 예배 드리면 더 좋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성결함과 성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내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입니다. 성도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들의 자유, 곧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본문의 4가지 금기를 지키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강요하지 않아야 했던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형제자매들에게 화목과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 무엇이든지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자유롭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은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해야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100일 기도를 10번 해야 100일 새벽 기도, 철야 기도를 10번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해야 합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죠. 또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길에서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것을 365일 1년 동안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한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딱 하나,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 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를 때때로 스스로 제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자유롭다고 하고서는 무슨 자유를 제한하려고 합니까? 라는 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자주 보는 사극에서는 대의라고 합니다. 대의. 큰 뜻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잠시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그러나 그 대의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일은 대의를 완전히 그르치는 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와 사극에서 그런 장면을 자주 목격을 합니다. 영화에서도 많이 목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분명하게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목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존중과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많이 배운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과거의 목사님들의 삶이 존경받을 만 했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인식되었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착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에는 그렇게 다 여겼을 겁니다. 그때로부터 불과 한 세대가 지난 오늘날 제가 목사로 목회하고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은 교회와 교인과 목회자를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듣기 거북한 단어로 비난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나는 사랑 앞에 두고 이웃은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도 용서하고 이웃은 나와 같은 것을 해도 죄인이라고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지만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말은 잘하고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면서 진심으로 나의 형제 자매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내 말과 행동에 제한을 둔 적이 없다. 그리고 이 말은 싸움이 싫어서 눈을 돌리고 부딪히기 싫어서 함께 웃고 떠든 일은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와 자매로 상대를 대한 일이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살기는 했지만 나의 구원과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살기는 했지만 교회 안의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을 위해 한 일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유를 제한할 줄 모르고 상대방의 자유만 제한하고 그렇게 해왔던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오명을 낳았다는 거죠. 내 자유만 주장하다가 복음 전도, 하나님 나라라는 대의를 완전히 그르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안 하는 딱 두 가지죠. 술, 담배. 이것만 안 하고 나머진 다 해요. 이것만 안 하고 못된 짓이랑 못된 짓은 다 하면서 나 술, 담배 안 하니까 예수 잘 믿는 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 여러분, 좀 급진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차라리 술, 담배를 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권장하는 거 아니에요. 요것만 딱 잘라가지고 어디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그러랬더라 이러지 마시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차라리 그러라는 게 차라리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그것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도 개개인의 기독교인으로 개인의 목사로서 그렇게 잘했는가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교회들이 교회가 미안합니다, 목사가 미안합니다 라고 운동을 하고 있는 것에 한편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못된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나도 그들 중에 하나이고 내가 이 안에서 자정작용을 잘 못했기 때문에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다 우리가 일으키고 세울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야. 에이, 저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어. 이것 봐, 이 집사님을 봐, 이 성도를 봐, 이 사람을 봐, 이 친구를 봐, 저 목사를 봐. 진짜는 이렇게 하잖아. 이게 다른 거야.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 그래, 진짜 교회가 저렇게 할 리가 없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밖에서 성도는 불신자와 구별되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신자에게 모범을 보임으로 그들을 구원할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만족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현대의 어떤 심리학이나 철학의 트렌드가 이 자신에게 만족하라는 거죠. 만족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만족하라고 가르칠 때 그게 돈이 되고 사람들에게 먹히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모습에 아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조금 더 뭔가 돼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고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간다면 그들은 나 때문에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른 모습으로 나가가십시오.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나가가십시오.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도는 무엇을 하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둘을 한 줄로 정리하면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 나의 자유를 제한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 나의 자유를 제한하라.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에든지 자유롭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에든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나의 편의보다는 밖에서는 이웃의 영혼을 위해, 안에서는 형제자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함께 화목하게 되는 교회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하나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음을 제한하고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결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 그대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결하게 해 주옵소서. 성결하여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보고 세상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진짜 기독교회는 이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살게 해 주옵소서. 진짜 교회는 이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떠난 자들을 모으게 해 주시고 상처받은 자들을 모으게 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게 해 주시고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또 교회를 떠난 자들이 교회가 나쁘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이때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올바른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큰 교회가 되기보다는 진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범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결하게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일주일을 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드린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 은혜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결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깨끗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을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진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고 옆으로는 이웃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유롭지만 나의 자유를 제한하여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참된 성도들의 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진짜 교회는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선언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목사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경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나를 제한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급한 소식이 서로 오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누구라도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자녀들도 있습니다. 각 가정의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젊지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이 청년의 때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더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와 학생과 청년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걸 잘 가르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어른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부모 형제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 우리의 효도를 다할 때까지 강건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양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부족하여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교회는 이 예물을 사용하면서 미련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전할 수 있도록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며 주의 은혜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서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에서 성결하게 모범을 보이며 살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